할렐루야.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1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2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있다.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바람 비포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바람 비포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바람 비포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4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4절.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바람 비포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일터와 학교와 가정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요새이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여도 주의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은 흔들리지 않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구교독 교독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윤석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히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씻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육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하는 우이동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기관들 부흥시켜 주옵소서. 부흥을 통하여 이 사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열심을 다하는 손길들을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대원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드리는 찬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일일이 알아지 못한 우리들의 형편들을 모두 주님이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여호수아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교육관 지하 1층에서 모이겠습니다. 지난 성경 공부반이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마쳤는데요. 성경 읽기반과 교리반 두 반이 진행이 되었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열심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잘 수료해 주셨고요. 또 가을에 또 두 과목이 또 개설이 됩니다. 그때 또 준비하셨다가 원하시는 분들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부와 중고등부의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부실에서 함께 연합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제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주제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이동교회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을 주보에 내었습니다. 보시면 7월에 유아유치부 초등부, 또 8월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정상훈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김순옥비 성도님 인도로 우리 이윤성 형제 등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957면 전도서 9장 4절부터 9절까지 전도서 9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그들의 이름을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헌금 위에 최소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날에 이곳에 모여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의 손길이 저희를 붙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우리 우이동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시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의 시간도, 저희의 열정도, 재능도 모두 주님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저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온 하늘과 온 땅이 기뻐 찬양합니다. 만 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을 다 가지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겠다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항상 찬양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좋으시지만 오늘은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쉬고요. 또 금요일도 쉬고요. 3일만 출근하시면 되니까.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더 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 안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과 동시에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전도서 9장에서 지혜자는 새로운 이야기를 전도서 1장부터 8장까지 오는데 뭐 하지 않았던 얘기를 새롭게 꺼내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새롭긴 한데 내용은 낯설지가 않은 거죠. 저희가 4절부터 읽었지만 1절로 좀 올라가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이다. 미래를 알지 못한다 얘기했습니다. 전도서의 지혜자가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른답니다. 모른다. 물론 아예 처음부터 나는 알려고 하지 않아 라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인생 구석구석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살펴봤는데 그런데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모른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절 앞부분에 이 모든 것을 살펴봤다. 이 모든 것은 9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전도서 8장 17절에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해 아래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규범적인 규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악인이 오히려 선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고 또 선한 사람이 악인 때문에 오히려 해악을 받는 이러한 우리의 예상을 뒤집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까지도 세심하게 바라보고 통계를 냈는데 결국에는 자신이 알 수 없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9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 9장 1절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좋은 성경인지 안 좋은 성경인지가 표시가 납니다. 자, 1절 말씀 중에 유독 글씨 크기가 보통은 만약에 폰트가 10이라고 한다면 한 8 정도로 줄어드는 단어가 혹시 있을까요? 네, 좋은 성경이 아니신가 보네요. 자, 제가 아까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띄워주시면 제가 괄호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받을는지. 제 성경은 좋아서 그런지 이 받을는지가 작게 나와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런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받는다라는 말이 없지만 개역개정 이 번역자가 문맥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한 단어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읽으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빼지는 않고 딱 넣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살짝 작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략해서 읽으면 더 거칠고 강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사랑이든 미움이든 인간은 알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다 해석하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 예측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하고 연구해서 참 많은 결론을 내려놓지만 인간의 예측은 많이 빗나가고 여전히 한계를 마주합니다. 전도서에 따르면 오늘 본문 9장을 특별히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전도자가 지혜자가 모른다. 우리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크게가 세 측면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미래 모른다. 두 번째, 인간의 이 행위가 하나님 눈에 어떻게 판단되고 평가될지 우리가 100%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게 말할 수가 없다. 죽음 이후 모른다. 이 세 가지 부분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자신의 수명을 자신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불확실성입니다. 알 수 없는 것. 인생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야구 중계를 이렇게 듣다 보면 해설자가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야구 몰라요. 이 얘기를 합니다. 야구 몰라요. 큰 점수 차가 이미 났기 때문에 이것은 뒤집을 수가 없다라고 보통은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10점 차 이상이 되는 그 경기를 9회 말에 이거 역전 당하고 또 역전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잘 들어보십시오. 해설자가 뭐라고 하는지. 야구 몰라요. 이 얘기를 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야구를 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 야구 때문에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구를 끊지를 못합니다. 제가 야구만큼 아는 척은 할 수는 없지만 이 인생을 비유할 때, 알 수 없다는 것을 비유할 때 주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주식 같다. 내가 사면 주식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내가 팔면 주식이 오르는 것처럼 이 인생도 주식처럼 알 수가 없다, 이 가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만 보고 관찰하고 해도 모르겠다고 하는 게 인간인데, 우리 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1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 누리고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근거를, 내가 이루는 것의 모든 것의 근거를 나의 착함과 나의 성실함에 두게 됩니다. 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 누리고 이렇게 살아있어 라고 추론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를 중간중간 받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운명, 이 결론적인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그렇지, 많이 봐주셔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선하게,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꾸려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 우리가 좋아하고 또 암송하고 애송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내가 아무리 가정을 잘 세우려고 해도, 세워야죠. 내가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관계를 좋게 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 결과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가 전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노력만으로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영역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이와 연관된 구절로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현대적인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허무함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판단할 수 있지요. 야, 저 사람은 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더 긍휼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저 사람은 좀 세게 좀 혼이 좀 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고, 그 판단, 완벽한 그 궁극적인 판단은 오롯이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만 달려있지 않은 그 하나님의 영역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또 겸손하고 또 지혜로운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또 죽음이라고 해서 죽음의 패턴을 우리 인간이 또 다 예측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악을 행한 인간이 선을 행한 인간과 똑같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참 수용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2절 말씀 눈으로 쭉 보시면 좀 긴데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이들이 짝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악인과 성인, 선인, 그 다음에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또 맹세하는 자, 맹세하지 않는 자, 이렇게 대조되는 사람들, 서로 다른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동일한 취급이란 뭐냐? 2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일반이라,
일반이라 다다다다 일반이라 뭐뭐뭐 일반이라 즉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같은 일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자,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죽음의 방식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자는 중에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죽음의 방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방식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성도는 죽음의 의미를 먼저 분명하게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죽음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정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내세울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전도서의 근거에서 말하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죽음이 만약에 없었다면 내가 아마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가 곧 신이 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인간이 결코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 자신의 자리를 알 수 있도록 딱 해놓은 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잘 죽는다는 것은 이 죽음이 단지 우연하게 나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죽음 앞에서 물론 우리는 속상한 마음에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편에서 힘든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일 뿐 왜 죽음을 일찍 이런 방식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는가라고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나에게 어떻게 생명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나의 공로로 나에게로부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 역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장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생각하기 싫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을 지금 유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을 계속 미루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으로 자기 자신의 권한을 딱 행사하시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연하게 막 이렇게 대드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죽음을 하나님께서 밀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면서 때가 되어서 생을 아름답게 마감하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 주시는 것을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 은혜와 은총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조물로서 생명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이 세상에 과도한 집착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 소유한 것을 언제든지 놓을 수가 있어요. 손을 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음을 이렇게 딱 먹으면 지금 사는 현실이 참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맛보고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자, 산 개와 죽은 사자. 여기서 개는 우리가 예상하듯이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나쁜 이미지의 대표이고 사자는 하나님의 능력, 왕의 권세들을 상징하는 좋은 이미지의 대표입니다. 그냥 개하고 사자를 놓고 보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사자를 택하죠. 대부분 사자를 택하죠. 그러나 그 앞에 죽음과 생명이 붙습니다. 밸런스 게임입니다. 그죠? 개로 살아있겠느냐, 사자로 죽겠느냐. 개로 살아있겠느냐, 사자로 죽겠느냐. 전도서 말씀에서는 얘기하고자 하는 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어떻게 집착을 하면서 살아라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나에게 생명이 지금 지속되고 있으면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그 자체로, 물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자체로 일단 무엇이든지 다시 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5절을 현대적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그 자체를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는 것보다는 지금 이 세상에서 너무 막 바쁘고 힘들고 지지고 볶고 싸우느라 가슴이 막 아리고 힘들고 그래도 목숨이 붙어 사는 게 더 낫다는 말입니다. 종종 이런 종류의 말을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사는 게 너무 죄스러워서 빨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죄스러워도 뻔뻔하게 살아 계셔야 돼요. 전도서의 말씀은 그거예요. 죽어버리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부족하죠. 너무나 부끄럽죠. 그러나 그렇게 그냥 뻔뻔하게 살아 있어야 돼요. 최대한 오래 살아 계셔야 돼요. 죽는 것보다야 좀 부족한 모습으로 버티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살아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렇게 막 미칠 듯이 막 싫어도 살아 계셔서 옆에서 잔소리 해주시는 게 더 행복한 겁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일로 갈등하고 오해도 생기고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가 살아서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의 세계에는 사랑도 증오도 시기도 없습니다. 6절 세 번역으로 보면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마음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지금 여기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의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선물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요, 선물은 크든 작든 참 좋습니다.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더 좋습니다. 고심해서 고르고 골라서 선물을 했는데 받는 이가 딱 포장을 뜯었는데 그냥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서 환해지면 너무 기분이 좋죠. 선물을 받으면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선물을 받으면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좋아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 다음에 또 사줘요. 그죠? 반응을 하셔야 돼요. 반응을 잘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 순간도 순간이지만 받은 선물을 내가 잘 유용하게 기뻐하면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장난감을 사줬어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조카에게,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줬는데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갖고 놀아요. 잘 때도 품에 껴고 자요. 그럼 또 사주고 싶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선물 사준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게 잘 맞은 거죠. 가방을 사줬는데 매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좋다. 선물 받은 넥타이 자주 매는 것을 보면 또 선물해 주고 싶고, 맛있는 빵을 선물했는데 잘 맛있게 먹으면 또 사주고 싶고, 선물에 가장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처박아 놓고 누리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서로에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의 종류가 너무나 많지만 오늘 전도서 9장을 한정해서 보자면 전도서에 대표적으로 3가지가 나오는데 7절의 음식, 8절의 의복, 그 다음에 9절의 아내로 대표되는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선물을 받아서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왜곡된 생각 때문에 이것을 선물로 생각하지를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의미를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식사 대접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평가하실까라는 그러한 질문에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을 맛있게 드십시오. 7절 뒷부분 이 구절이 참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먹을 자격이 있나? 마시라고 하는데 내가 마셔도 되나? 아니라고, 괜찮다고요. 그죠?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으니까 찜찜해 하지 말고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강박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그러한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마시고 먹으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끼니마다 우리가 그 끼니를 대하면서 감사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주석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좀 거칠긴 하지만 그가 이렇게 썼어요. 주석가가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정말이지 막무가내로 잡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정말 막무가내로 잡수셨다 이렇게 주석가가 써놨어요. 복음서 읽어보면 그분이 과장이 아니라요, 정말 먹는 얘기 엄청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음식하고 같이 나오는 얘기가 많아요. 예수님이 식탐이 많으셔서 그렇게 많이 드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너무 허기져가지고 배고파서 막 허겁지겁 드셨을까요?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먹는 장면을 연출하시고, 물론 배도 고프셨겠지만 같이 맛있는 음식을 주변 이웃들과 함께 같이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계속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풍성하게 많이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거를 좀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습을 더 확장해서 더 풍성하게 먹고 마시게 될 것이야 라고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고편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실제 부지런히 먹고 마심으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주변의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교육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단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심에 있어서 기준을 물론 잡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선물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즉 먹고 마시는 의미를 모르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단지 내 혀의 즐거움, 내 입의 즐거움, 내 배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게 됩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이 열심히 먹고 마시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서 너무 허무함에 빠져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나의 인생에 구멍난 것을 먹는 것으로, 음식으로 메우고자 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못 먹으니까 살아있을 때 먹고 싶은 거나 실컷 먹고 죽자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료를 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열심히 먹고 마셔요. 그러나 그 밑바닥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장차 맞이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예고편이니까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음식 정말 맛있게 감사함으로 즐기자. 어떻습니까? 이것은 겉모습은 다 열심히 먹고 마시지만 그 안에 동기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도 다릅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서 평안함 가운데 먹고 마시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의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은 의복입니다.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너무 미리 앞서서 그것을 알려고 하거나 예측하려 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살아있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동안 어떻게 해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그죠? 깨끗하게 세탁해가지고 옷 빨아서 잘 입고, 머리도 잘 감고 잘 씻고 미장원도 좀 가고 향수도 뿌리고 적절하게 관리하고 꾸미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죠? 사는 게 너무 바쁘거나 시큰둥하면 어떻습니까? 옷에 신경을 못 쓰고 또 안 쓰게 됩니다.
물론 뭐 비싼 옷을 여러 벌 사가지고 과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옷은 자기 몸에 맞게 편하게 그리고 맵시 있게 입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 감사함으로 관리하고 보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를 우리가 헤아리지 않는 겁니다. 데이빗 깁슨 목사는 8절을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당신은 죽을 것이니 어떤 옷을 입든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자신을 돌보라. 세상은 색감과 생명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좀 색깔 있는 옷도 입으라 이 말이에요. 그죠? 검은색, 회색만 입지 말고. 음식과 마찬가지로 의복이나 우리를 꾸미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잘 사용하고 누려야 됩니다. 주일에 오실 때 단정하게 갖춰 있으시고, 그죠? 단정하게 입으시고, 또 우리 남자 성도님께서는 또 평소엔 잘 하지 않으시면 타이도 하시고, 그죠? 우리 여자 성도님께서도 또 평소에 하지 않던 액세서리도 하시고 꾸미고 단정하게 입고 나오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주께서 주신 선물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선물, 아내로 대표되는 가족입니다. 9절 중반부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게 평생의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태진아 씨 아십니까? 태진아 씨. 예, 태진아 씨가 뭐 히트곡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래 중에 당신은 나의 동반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의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여담이긴 하지만 이 노래는 본래 태진아 씨가 찬송가로 만든 노래입니다. 당신이 아니었어요. 원래 원곡은 주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동반자, 이거예요. 찬양이니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주님은 나의 동반자, 찬송이었어요, 찬송. 예. 그런데 나중에 주님 버전이 1이고 그다음에 당신 버전으로 해서 또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당신으로 하는 게 있고 주님으로 하는 게 있고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죠? 주님은 나의 동반자. 9절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찌어다 하니까 좀 축도 같은데 중요한 거죠. 찌어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서로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가족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가족을 허락하셨는데 배우자로 인해서 기쁘지가 않다면, 자녀로 인해서 기쁘지 않다면 그처럼 또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겁니다. 노력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더 있겠지만 음식, 마실 것, 의복, 향수 꾸미는 것, 남편과 아내를 주셨는데 이게 좋은 의도인데 죄로 인하여서 이 선한 의도가 왜곡되게 들어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 극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이거 다 취한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악용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겠다, 이런 태도는 매우 악합니다. 파괴적으로 먹고 마시고 꾸미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는데 좀 과해요. 선을 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하다, 과한 겁니다. 파괴적인 거예요. 또 한 극단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극단이 뭐냐면 종교적인 엄숙주의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음식과 의복과 관계의 기쁨을 자기가 나서서 다 끊어내요. 다 제한해요. 너무 맛있으면 안 돼. 너무 예쁘어도 안 돼. 너무 재밌어도 안 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누리라고 주셨는데 자신만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억누릅니다. 먹는 기쁨도 없고 옷사 입는 재미도 없고 수다 떠는 기쁨도 없고 오직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겁니다. 이거 잘 구분하십시오. 가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죄책감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을 망설이다가 옷 하나 산 것 가지고 막 회개기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누리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너무 웃으시는데 회개할 게 많잖아요. 그런 걸로 회개 안 해도 돼요. 그 사우나를 가지 않습니까? 가서 뭐 보통 이제 뭐 아들이랑 가면 서로 하는데 어떻게 하다 혼자 가는데 힘이 없으면 이제 세신사에다 맡길 때가 있는데 거의 그런 적이 없는데 한 번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맡긴 적이 있는데 한 번 하고 나서 그 뒤로는 무조건 전 이제 혼자 씻습니다. 이 세신사 아저씨가 쓰는 떼수건은 우리가 쓰는 그 타올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사포라고 하냐? 빼빠라고 하나? 샌드페이퍼. 유식한 말로 샌드페이퍼도 굵은 알갱이가 있고 얇은 알갱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굵은 알갱이로 하고 세밀한 곳은 이렇게 약한 것도 해야 하는데 저는 그 때타올이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편하죠. 이 알갱이가 굵으니까 칼이 날카로운 거예요. 한 번만 지나가도 두 번, 세 번 할 거를 한 번에 끝내고 싶으니까 완전 뭐 모래더라고요, 모래. 한 번 지나가면 이게 뭐 아우 장난이 아니죠. 예, 당하는 입장, 그분은 편하죠. 쑥쑥쑥 나가니까 날아가니.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진짜 피부까지 벗겨지니까요. 때를 벗겨야지 껍질을 벗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씻는 이유는 때를 벗기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피부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종교적 엄숙주의가 마치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때만 벗기면 돼요. 그런데 피부까지 뻘겋게 벗겨야 내가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위생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피부 건강을 해치는 일인데도 이렇게 해야 나는 개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긁어가지고 뻘겋게 돼서 와야 나는 목욕했다. 난 할 만큼 했다. 이것은 정말 자기만의 착각이요, 자기 몸에 오히려 해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깊이와 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에 요구하시는 회개의 깊이와 강도가 있어요. 적절한 회개의 깊이와 강도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 이야기가 해당 사항조차 없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의 깊이와 강도로는 자기가 만족을 못해요. 목사님, 하나님, 주님,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벌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금식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족하지를 못해서 피부까지 벗겨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원래 의도에 맞게 잘 사용하고 누리기를 진실로 바라고 계십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일 아니면, 자연을 파괴하거나 하나님께 지적받을 일 아니면 생명 있는 동안에 아름답게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가장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한정되어 있으니 소중하게 쓰자는 거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본편에서도 기쁨을 못 누립니다. 영성신학자들이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주석을 할 때 그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3, 1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3, 2번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걸 하나의 통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서의 삶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연결해서 통으로 얘기를 합니다. 연결선상으로. 그러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성숙해진 만큼 내가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 깊이가 깊어지고 즐기고 기뻐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그때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계속 이 땅은 진짜 못됐어, 몹쓸 것으로 생각하고 인상 쓰고 재미없고 허무하게 끝까지 간신히 견디다가 천국 가면 재밌겠지 하고 가면
그 천국에서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삶을 대하는 그 삶의 태도 그 자체로, 그 태도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 가도 그 기쁨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뭔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놀아본 사람이 논다고 하죠. 누려본 사람이 누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본 사람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180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 번역한 사람이죠. 메시지 성경에서 전도서 9장 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붙잡아라. 신나게 빵을 먹고 힘차게 포도주를 마셔라. 그렇다.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아멘. 뜬금없게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혼자 울컥했습니다. 진짜 눈물이 또로로로 흐르더라고요. 모두가 이제 성도님께서도 말씀을 대하다가 이 터지는 영역, 뭉클하는 영역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터져버렸어요.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다 이렇게 신앙의 모습들이 쌓아오는 게 다 다르지만 저는 의도치 않게 어쩔 수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쌓여진 게 율법주의적인 요소, 종교적인 엄숙주의적인 요소가 오랫동안 내 의도치 않게 내 생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도하게 눈치 보죠. 여유가 사라지죠. 자기 검열이 세지죠. 자아 비판이 강해집니다. 그냥 이게 저한테는 디폴트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쪽으로 흘러요. 인생이. 인식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이 종교적인 엄숙주의 쪽으로 제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럼 기쁨이 있겠습니까? 네. 그냥 교회 일에 매몰이 돼버려 버리는 거예요. 딱 매몰이 돼요. 다른 거.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고 막 하는데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했건만 정작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큰 모순인가. 깊이 회개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말씀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 빵 좋아하시는 분들 기쁘시겠어요. 신나게 빵을 먹고 힘차게 포도주를 드시고, 검정색, 흰색, 회색 옷만 사지 마시고 가끔은 색깔 있는 옷도 주문하시고 가족들과 성도들과 기쁨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천국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누린 만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든 죽음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축제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우이동교회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 예측이 잘 안 되죠. 계산도 잘 안 되고,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것을 알면 우리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죽음이 어떻게 언제 나에게 온다, 이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지금 죽음을 유예해 주셔서 생명이 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희망이 있으니까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선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쁘시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잘 받아서 누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진짜 기쁘시대요. 근데 잘못된, 왜곡된 죄성이 들어가서 그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어그러져서 더 심각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슬퍼지고 하는 그 잘못된 패턴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궁극적인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음 앞에 무력한 저희들이지만 우리에게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 열심히 빵을 먹고 열심히 포도주를 마시며 아버지 열심히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아버지 이 생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복주하지도 않고 종교적인 엄숙주의로 나를 제한하고 아버지여 나를 채찍질하는 그러한 과학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즐기기를 원합니다. 기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기쁘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시간 동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갈 준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계 있는 인생입니다.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이고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또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삶을 잘 운영해 나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만큼 의미 있게 또 기쁘게 이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또 꾸미고 또 서로 같이 관계를 맺어가고 하는 이 귀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의 용도대로 아름답게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 힘들고 불편하고 또 눈치 보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가짐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장차 도래할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 주께서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